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말씀들 해보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알곡 같고 누가 가라지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시리즈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첫 번째는 좋은 밭.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인가? 좋은 밭이 못되고 있는가? 좋은 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가? 내 삶이 상승되고 있는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당황해합니다. 왜 악한 사람은 악한 자인데 저렇게 잘 살지?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인데 왜 손해만 보고 억울하게 맨날 저렇게 서 있지? 하나님은 왜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지? 교회 안에서도 상처도 윗선도 갈등도 세상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조차 왜 저럴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게 맞는 걸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오늘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들을 즉시 심판하시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의인들만 남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 오셔서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로마는 여전히 저들을 지배하며 악을 행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이고 세상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지난 좋은 밭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정리된 나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는 밭으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밭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도록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는 단순한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지,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 비유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라면 왜 악이 존재하고 가라지가 남아있고 혼란이 계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추수 전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악한 세력의 역사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알곡과 매우 비슷합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 밭에는 밀을 많이 이렇게 또 보리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 독보리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독보리는 밀과 구별이 안 되었다, 이렇게 전문가도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싹이 날 때에 전문가에게 이렇게 주면 전문가도 분별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처럼 악은 늘 선을 흉내냅니다. 거짓은 진실처럼 보여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세 사람 거짓을 말하면 거짓이 어떻게 해요? 진실이 되어버려요. 탐욕이 성공처럼 보여요. 욕심으로 가득 차서 거둔 것이 어떻게 해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열심, 종교성은 경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형보다 열매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켈빈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도 참된 신자와 형식적인 신자가 존재한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순례 중인 공동체, 작업 중인, 공사 중인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들이 물어요.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그냥 둬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심정이에요. 빨리 심판하고 싶고, 빨리 정죄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인이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왜 가만두어라 할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될까봐 그냥 두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보리는요, 이 밀의 뿌리와 얽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독보리를 뽑으면, 가라지를 뽑으면 밀, 알곡도 어떻게 해요?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먼저 원하십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내일의 알곡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하던 가라지 중에 어쩌면 가라지 같은 이가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두라고 뽑지 않으시고 지연하시는 이 지연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인내예요. 분리의 시간보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요? 성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분리하고 분별하고 뽑고 정리하고 제거하고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 이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자비의 심정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할 영혼도 있고 회개해야 할 사람도 있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은혜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오래 참잖아요. 그것은 부모의 자비와 부모의 은혜예요. 적시로 치리하고 싶지만 때때로 자비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빨리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인이 막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한 번의 실수를 어떻게 해요? 쉽게 정죄합니다.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의 실패자가 내일의 사명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심판자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 사이에도 알곡이 자라잖아요. 요즘 이 수풀이 우거지는 그런 계절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잡초도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이 세대가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들의 마음밭이 그래요. 얼마나 어수선하고 못된 잡초로 수풀이 무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원은 가서 정리할 수 있지만 마음밭에 있는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나라가 요만큼 있고 가라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그런 밭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도 용서가 살아있고 탐욕 있지만 정직도 있고 미움도 있지만 사랑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 믿음 없는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도 신앙이 자라고 부패한 직장 속에서도 정직이 가능합니다. 타락한 문화가 판치지만 거룩은 살아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세상이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도는 세상을 피해서 숨는 사람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작은 미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열매로 확연하게 차이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는 빨리 자라서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열매를 남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간의 성공이 아니라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존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복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입양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알곡이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 때문에, 이 악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조급히 심판자가 되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라지 사이에서 알곡을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점점 작게. 내 안에 알곡을 어떻게 해요? 점점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알곡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작은 믿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알곡을 어떻게 해요? 더욱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라지 사이에서 알곡된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지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작은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내 눈에 악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내가 이것들 빨리 정리해보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두라 하시니까 주님께서 저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회복될 가능성 앞에 자비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서서 축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추수할 때에 여러분,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려요? 원수, 마귀가 흩뿌리는 거예요. 추수할 때에 누가 추수해요? 천사들이 추수한다 했어요. 주님께서 잘했다, 잘 인내하고 소망의 열매를 바라보고 알곡으로 잘 자랐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알곡의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